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합당한 자란 말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또 11절에도 그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합당한 자 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 합당한 자는 합격자 또 자격자 이렇게 이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합격자, 또 여러분은 자격자, 또한 부르심의 합격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합격자로 자격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격된 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격을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합격된 자로 불렀다니까요. 자격자로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별로 인격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로,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격자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자격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합당한 자로 합격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237에 그 빛을 누리는 자로 불렀구나. 여러분이 237에 그 빛을 누리게 되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릴 합격자라니까요. 거기에 합당한 자, 합격자요 자격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 위기를 주시는가? 이거를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아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때로는 조롱도 합니다. 핍박도 합니다. 박해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큰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고난을 당하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뭡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 말처럼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환경,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꼭 그 답을 찾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당하는 그 환난, 그런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바울은. 다윗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인데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법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법을 알게 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 원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내가 가난과 비천에도 처해보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그걸 통해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가 좀 잘 되면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어려움 당하고 비천하고 또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막 낙심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는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씨름을 했대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밤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이거는 전혀 틀린 기도라. 그래서요, 이분이 성경에서 기도를 찾아낸 것입니다. 깊은 기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몰입 기도가 뭘까? 내가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누림이 되는 24시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분이요, 이 호흡. 호흡을 가지고 내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24시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호흡을 하면서 길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배워지길 바랍니다. 인생은 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죠?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의 그 가르침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경륜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를 가지고 교훈하거든요. 성경에 대해 너희 아비의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수많은 고난들, 뭐 죽을 고비도 넘겼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만큼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라. 그건 다윗이 배운 하나의 뭐죠? 인생의 경륜이거든.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아니면 이런 환경들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이걸 다 넘어설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시편 55편에 보니까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느니, 또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비결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고난 앞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족함 없습니까? 많죠.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근데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내 인생의 그 앞길을 인도하는 목자이신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불신자들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나를 인도하는 그 지팡이. 막대기는 뭡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그 막대기. 곰이나 사자가 덤비면 어떻게 해요? 양을 덮치려고 하면 쫓아내야 되겠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나온다니까. 고난 속에서 배우는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아, 그렇다면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도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루터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성경을 깨달았거든요. 루터의 그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캐톨릭에서는 행위를 가르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만 빼버리면 캐톨릭의 교리는 저 절의 불교의 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면서요.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토설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 베드로 성당 마지막 계단에 올랐을 때는 내 가슴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제사함과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환희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무릎팍으로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서 모든 죄를 다 토해낸 것입니다. 마지막 계단을 탁 올라섰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막 환희가 내게 넘칠 줄 알았는데 더 짓눌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루터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전에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고난과 번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확신이 없으세요. 캐톨릭의 교리를 보니까 성경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우상숭배 개념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여놨다니까요.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3, 4대 재앙이 만다. 그걸 싹 빼세요. 왜? 캐톨릭 우상숭배 하잖아요. 마리아 앞에 절하잖아요. 성인상 앞에서 절하잖아요.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싹 뺀 거야. 뭐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그래서 캐톨릭 교리가 성경에서 입에됐다는 그 95가지를 썼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여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했지만 루터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것은 리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복음에 입각한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점점 캐톨릭화된 겁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가난과 배고픔을 모릅니다. 성도가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눈에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그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왜? 능력의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되는 게 뭡니까? 237의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좌의 축복 누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니까요. 합당한 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게 237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거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왜? 다 생각이 공유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나 중심으로, 또 육신 중심, 먹고 마시고 놀고 성공 출세, 그걸로 다 소통이 돼요. 세상 사람 나를 미워할 수가 없지.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 남편도.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거기서 여러분을 택해서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고난 속에 집어넣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예배 때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언약 가진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미워서 그게 아니죠.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가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합격자로, 자격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큰일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 영적인 힘을 얻는 법, 여호와를 24시 앙망하는 법,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학교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탁 세워서 큰 그릇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그게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237을 수용할 만한 큰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왕을 통해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37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세요. 237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불러셨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뭡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믿음의 증인들을 쭉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쭉 소개하죠. 에녹. 33절에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칼날을 막아내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궁핍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학대에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톱으로 켜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요? 그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감사거리라고 그러죠. 바울의 감사거리요 자랑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했던 교회. 바울이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제 이제 우리 아버님 장례를 딱 치르는데요. 야, 여러분 멀죠? 진짜 한 5시간, 6시간 걸릴 겁니다. 야, 참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교인들에게 너무 먼 거리니까 그냥 안 오셔도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냥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뭐 밤에 와서 뭐 장례식장에 또 거기서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는데 뭐 6시요? 새벽 5시? 그러다가 돼요. 그 길이 바로 이 전라도 길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하도 많이 다녀서 뭐 그 정도 길이야 뭐 쉽게 가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들어요. 얼마나 이 목회자의 그 감사가 표현은 않지만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힘든 가운데 와가지고 또 그렇게 같이 위로해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던 교회.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정말 자랑했던 그 교회.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는 그 이방인들의 그 핍박, 특히 동족의 핍박.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히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상을 버리고 이제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이방 세계에서 이제 이 상거래가 끊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뭐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장사도 안 되고 뭐 거래 끊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런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위협과 그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이상한 그런 이 종말론자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막 이 미혹하고, 또 어떤 신자들은 신앙의 안일주의로 나태주의고 뭐 이런 안팎의 여러 가지 그런 이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위협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원색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렇죠. 그런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이거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죠. 그러나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교회를 막 세워가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여러분이 극복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세워지고 영적인 성장,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성장 이전에 내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237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언약성전이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성장 안 됩니다. 진짜 큰 그릇은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런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그 핍박 속에서 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의 자랑거리가 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고기가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잖아요. 사람도 그 물살이 있으면 밀려갑니다. 못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 있던가요? 그래서 이 홍수 나면은 물살이 휩쓸려 가잖아요. 조그만 물고기가 그 세찬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한답니다. 떠내려가면 또 반복하고. 왜요? 상류로 올라가서 알을 까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물살을 헤치고 가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다시 막 헤쳐가고. 그러면서 이 고기가 뭡니까? 이 건강해지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런 고기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느릿느릿한 그 개천 있죠? 그런 고기는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거센 물살을 헤치고 이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 있죠? 그런 고기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건강한 신앙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적당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내게 오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오면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는 신앙. 세 가지 누리면 그랬대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큰 그릇. 그걸 통해 237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이걸 통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유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공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다른 거는 뭡니까? 공의. 심는 대로 거두어요.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시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어야 돼요. 순종하면서 잘 섬기면서. 그러면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듯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형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네 원수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네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아예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행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합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평안해. 막 진짜 여유가 있어.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네.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흔들릴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특히 초신자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신앙에 대한 회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을 필요 없다 이 말. 세상에서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은 세우신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권선진악.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징벌하게 해서 세상 권력자를 세우거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를 세우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고 형통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왜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막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1억도 만져보기 힘든데요. 그 사람들은 50억은 한 해 껌값이더만요. 50억을 그냥 50억 클럽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 보험금으로 그냥 50억씩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딱 50억. 당신 세무사 50억. 당신 보니까 이게 법조계에 힘이 있어. 50억. 또 이제 야당에서 들고 밀어 나오니까 야당에 좀 힘 있는 사람 50억. 아들에게 50억. 우리는 1억도 만지기 힘든데 어떻게 저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졌던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해서 강포와 죄악과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뛰어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악인이 형통하는 거 잠시 잠깐이야.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야.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잠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자다. 여러분은 선을 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릅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또 박해 중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형벌을 받는 심판의 표,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는 영광의 심판의 그 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 구절이 딱 여기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아무에게나 돌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에 올인하게 되면 그걸 통해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이 꿈의 해석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네가 내 나라를 다스려. 누구에게 영광?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돼. 그래서 높이 세운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성도에게 모든 고난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착각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한 자로, 합격자로, 자격자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누리며 우리는 237의 그 빛을 바라는 거기에 내 인생을 세팅하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정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9가지를 우리 다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에게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황무지, 어떤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열 수 있는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5가지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든 광야,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흐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9가지로. 또 62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싹 세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로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9가지로 여러분요, 7가지로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탁 잡는 것입니다. 7대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서 또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고 237을 살릴 빛의 경제의 증인으로,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딱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영적으로 바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의 고난은 유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고난의 학교가 나의 영적 성장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